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아수르와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2주에 걸쳐서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뜻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 심판을 받고 주의 백성들은 본향으로 갑니다. 이 날이 바로 바벨론 멸망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수르는 당시 바벨론과 함께 이 세계를 다스리던 강국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6절 이곳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며,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지금 이 세상은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는데, 아수르가 경영하고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세상 누가 경영하고 계시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바벨론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강한 나라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그 대단한 나라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은 누가 경영하고 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의지해라. 오늘 본문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아수르를 짓밟아 버리겠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세상을 경영하는 힘을 뜻합니다. 이걸 오늘날의 형편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경제력이 되겠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경제대국. 옛날에는 아버지가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았죠. 경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와 상관없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이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라고 해서 가장이 아닙니다. 경제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입니다. 경제권 쥐고 있는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도 경제권을 쥐고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부모님이 경제권이 없으면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를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도 전부 경제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아수르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내가 살기 위해선 아수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경제의 노예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날은 지금이 아닙니다. 이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다 경제 활동에 매여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이 경제 때문에 매여서 경제 때문에 울고 웃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날을 보며 탄식하며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 본향으로 가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아수르는 이 세상의 경제권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경제권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신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랑도 돈으로 산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사야 10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고관들은 다 왕이다. 나의 신하들이 다 왕이면 나는 뭐가 되나요? 나는 왕 중에 왕이 됩니다.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구어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신도 아니다. 내가 신이다. 아수르 왕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지금 아수르가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10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수르에게 경제권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힘도 주고 권력도 주고 경제도 주었는데 아수르는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신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7장 36절 아수르가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시절입니다. 이때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36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를 치시는데 누가 쳤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 한 명.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사자, 천사로 인해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아수르는 우리가 경제대국이다. 우리가 군사대국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들은 겨우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겠죠.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국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누구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자 이걸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싶지만 당장 눈앞에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웃 나라와 연합해야 되고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계를 경영하고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싶으나 그럴 수가 없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외치지만 진짜인가 하고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는 전부 경제활동과 돈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은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아하스 왕이 죽던 그때에 블레셋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고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강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보시면 5절에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두 나라의 연합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어도 이 아하스 왕을 능히 이기지를 못합니다. 아하스 왕은 강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강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하스가 아스로 왕 드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아스로 왕에게 딱 달라붙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로 왕은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등에 업고 주변의 약소 국가들을 짓밟았던 왕입니다. 그렇게 짓밟혔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그동안 이 아하스 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죽자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 블레셋아 기뻐하지 마라. 31절 보십시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으리라. 아하스 왕이 죽었다고 블레셋아 너 기뻐하지 마라. 북방에서, 여기 북방이란 바벨론을 뜻합니다. 북방에서 바벨론이 너를 치러 올 것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하스 왕이 죽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남유다의 연합을 위한 사신을 보냅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오고 있으니까 우리 연합하자. 남유다도 그동안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아하스 왕이 죽으면서 아수르와 이어졌던 끈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때마침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블레셋과 연합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아하스 왕처럼 딸랑딸랑 해야 할까요? 성경은 3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2절 보시죠. 그 나라 사신들에게, 연합하자고 찾아온 블레셋 사신들에게 너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시온을 세우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에게로 오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답은 알지만 이렇게 정답대로 살 실력이 우리에게 없더라. 다시 오늘 본문의 아수르를 보십시오. 세계의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경제 대국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도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몰살당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어지는 블레셋을 보십시오. 너무나 강력한 적들이 물밀듯 쳐들어 내려오자 남유다에게 찾아와서 연합을 요청합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그 공세에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럼 이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답은 알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살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실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나는 아닙니다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저도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은지 모릅니다. 중2병에 걸려있는 제 아들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또 이 밴쿠버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목사도 이렇습니다. 혹시 저만 이런 걸까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외치지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자, 이걸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 알지만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의와 생명의 나라에서 살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의와 생명의 나라로 간다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이 약속의 보증으로 누가 오셨나요? 성령님이 오셨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의와 생명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으로 성령을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를 잠시 맛보라고 샘플로 제공해 준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천국을 잠깐 맛보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그 죽음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뿐입니다. 이 한 주도 오직 예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